지난번에 13장 삼일체에 대한 기본 개념만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6장 7번을 써있죠. 자, 삼일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 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중요하고 역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 표현을 동일 본질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신격에 있어서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신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서로가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를 말할 때는 서로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르지만 등급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분은 높고 어느 분은 낮고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하시다라는 것. 다만 순서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을 첫째로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을 둘째,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셋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부를 수는 있다는 것이. 그러나 등급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이처럼 각각 다르다는 것, 동등하시고 또 순서가 있다는 것, 이런 삼위에 대한 이해. 그러면서도 또 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그 신적 본질이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함께 동시에 균형 있게 고백하는 것,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고백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위 하나님의 각각으로 들어가서 성자에 대해서 그럼 한번 먼저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럼 구약과 신약 속에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겠는가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24번 각주 24번으로 되어 있는 번호 뒷부분부터 읽어봅니다. 오히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증거한 대로 사도들과 하늘나라의 교를 위해 이런 후대의 모든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후대의 예언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던 까닭에 우리는 당연히 말씀이 창세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예언자들에게 공감을 준 영이 말씀하기도 한다면 그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비록 구약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시지 않으셨지만 구약에서도 여전히 말씀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지혜의 형태로 이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그 고대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신적 계획이 있고 그 계획들을 알려주고 소개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그리스도가 구약에 또 이렇게 소개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충만히 이루고 채우시는 이런 성령으로 또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자, 밑에 그 각주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23번에 보게 되면 그 프락세아스는 극단적인 모나키아의 이단의 대표자로서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표현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성부나 성령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 성부와 성자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처럼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시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형태의 말씀의 영의 형태로서 이렇게 소개되었다라는 것. 밑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모세는 우주 창조 기사에서 이 말씀을 매개자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창조 사역에서 이것이 있으라 저것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 그의 형상에서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창조의 장면을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표현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 뭐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막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성령을 이해하면 오해가 가시게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전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걸 감싸 안고 있는 이런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와 땅을 뭐 감싸 안으셨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수면이 이렇게 떠돌아다녔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성령은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막 그 꿈틀대어진 그 우주의 역사들을 이렇게 감싸 안으시는 이런, 그리고 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또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런 또 모습들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디부터 읽냐면 히브리서 말씀 다음부터.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이 성부의 영원하시며 본질적인 말씀이신 성자의 명령 혹은 위임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밑에 줄, 즉 솔로몬은 지혜가 만세전에 성부로부터 나와서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할하였다고 소개하는 것이다. 잠언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지혜로 표현하면서 그 지혜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 지혜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 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 지혜와 함께 뭔가 창조의 사역을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돼요. 지혜가 의인화된 것을 보게 돼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하나님의 의지의 일시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천박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이 지혜는 구별된 어떤 인격적 존재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뭔가 다른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또 다른 존재와 동행하면서 그의 창조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구별된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결국 지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함께 그 창조의 역사와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밑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로부터 성부와 더불어 계속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모세가 간단히 언급한 것을 한층 더 명확하게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신약적 표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요, 말씀이요, 또 빛이요, 뭐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모세 가운데서는 또 이렇게 떨기나무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약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게 곧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해요.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이렇게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만나를 먹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그 만나는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형식들을 통해서 제2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으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고요. 자, 그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절. 요한복음 1장 9부에 같이 봅니다. 말씀을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동시에 말씀의 원인이시며 성부와 연합되어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1장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달리 표현하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그러면 그게 성부를 표현할 때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틀어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게 성자를 구별해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 성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랬을 때는 그 하나님은 성부를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이 달리 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하신다. 거기 보면 정관사가 각각 구별되어 있어요.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도 보게 되면 헬라어 그 원문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구별돼가지고 다 각각 다른 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에 견고하고 영원하신 본질을 부여하고 특수한 것을 기속시켰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우주의 창조주가 되셨는가를 명백히 보여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본체적인 말씀을 모든 말씀의 계시의 원천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지혜, 말씀 이런 표현으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원성. 그럼 이 말씀은 피조된 존재인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그렇게 신적 본질의 이런 동일성을 갖고 계신 분인가 이렇게 조금 더 보자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여기 몇몇 개들이 짓고 있는데 저들은 말씀의 신성을 공적으로는 감히 박탈하지 않지만 은밀히 그 영원성을 훔치고 있다. 참 얼마나 밑에 있는 지적이에요. 개들이 짓고 있는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표현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삼위일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우주를 창조하시고자 계속 이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힘을 내셨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의 존재하기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너무 거룩하게 하나님 본체 안에 무엇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세 전에 존재한 게 아니라 창조를 하시는 그 순간에 결국 이 말씀도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주를 만드실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보다 이 말씀은 훨씬 더 좀 월등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도 창조하기도 하고 의논도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호와 증인들이 천사장 중에서 천사들 중에 최고의 높은 천사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월등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결국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자, 쭉 내려오셔서 창세기 1장 3절에 그 밑에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 그 뒤에 좀 읽어보고요.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이시여 후에는 만유의 창조자가 되신 바로 그 말씀이 시초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용납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모세가 말했던 것과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 어떠한 말씀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말은 없다. 마치 예수님이 어떤 시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조물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3절 거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래전에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전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시작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시간의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니 이렇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스러움을 나누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이렇게 존재했던 데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 속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뒷장 넘기셔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편도 역시 두 번째 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말씀은 시간의 시작 전에 어떤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분들로 그와 더불어 존재하시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서 그의 영성과 천의 본질 그리고 그의 신성 존재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세전에 나와 함께 아버지가 계셨다. 이런 표현들은 다 신성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을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바로 그 말씀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한 여러 가지 증거를 소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시편 145편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엘롬이라 명칭을 천사들과 최고의 권력자에게도 적용시켰다. 그러나 피조물을 위해 영원한 보좌가 세워진다고 하는 구절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그랬을 때 그 주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달리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발등상 앞에 주를 세우신다. 뭐 이런 표현도 있을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다른 그런 주가 계신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주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도하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천사나 왕의 보좌가 영원하다 이렇게 이런 신적인 표현을 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통치자로도 불리우는 분에게만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명칭은 어떤 부가가 없이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는데 좀 더 내려올려서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그러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그런 해석은 곤란하며 무리한 해석이며 더욱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 이제 뭐 바로에게를 소유격 바로의라고 이렇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뭐 읽어가지고 마치 바로 왕에게 이런 표현을 한 것처럼 하는데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중요한 이사야는 우리가 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의 특징적인 표지인 지상 대권을 가진 분으로 아주 분명하게 공표하였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다른 분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그분은 이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렇게 살짝 변형시켜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만 읽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달리 또 표현된 그런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거죠. 자, 쭉 내려오셔서 예레미야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따옴표 안에부터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한 예레미야서의 이 한 구절보다 더 명백한 말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다. 예? 여기서도 그 이름은 여호와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다윗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가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어떤 분이 새롭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니까. 이때서 이사야 고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성자만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 위에도 이제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에스겔의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도 있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예레미야 33장에 우리의 의라 일컫는 이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런 표현도 그렇고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달리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자가 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여호와시요 의의 원천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였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명백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달리 어떤 또 다른 주를 소개하면서 그 주에게 시적인 어떤 표현들을 많이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이런 구별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0번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사.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또 이제 봅시다. 넷째 줄
셋째 줄, 거룩한 조상들에게 나타난 어떤 천사는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던 것을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천사들은 나는 가브리엘이다, 뭐 나는 미가엘이다 이렇게 자기는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천사는 신적인 대접을 받는 그런 천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받아야 되는 어떤 신적 경배를 천사들이 받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받더라는 거예요. 그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이제 구약에서 이러한 독특한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있고 밑에 왜냐하면 종으로서의 천사는 자기에게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그 누구 장면이냐면은 삼손 같은 장면에도 보게 되면 삼손의 아버지 부모가 이렇게 할 때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묘자라. 그 기묘자라고 하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을 천사가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경 구절에도 천사가 그 구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성자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제사를 다 받아요. 제사는 천사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는 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나는 너와 같은 피조물이다 이러면서 절을 못하게 하는데 어떤 천사는 제사와 절을 다 받아요. 그랬을 때 그 천사는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얘기 나오네. 시작. 그러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이 본 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라 라고 했었다. 이에 내가 그 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했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같이 라고 답변해. 이때 그녀는 자신들이 조금 전에 천사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내 이름은 기묘라.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그들이 주로 신에게 하는 행위이지 천사들에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역에 보면. 자, 그런데 이제 이 삼위일체 이단의 가장 특별한 이단이 누구였다 그랬죠? 아리우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리우스. 또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자는 양테론의 대표자라 그랬죠? 하나님은 한 분이지 여러 분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모양이 다를 뿐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 뿐이다. 그래서 양테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르베투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는 것은 천사였다고 주장한 세르베투스의 불신앙은 더더욱 가증하다고 했다. 그러나 교회의 정통적인 학자들은 이 최고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그때 벌써 중보자의 직무를 시작하였다고 올바르게 이렇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말씀은 아직은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었지만 신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이를 중재자로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해 그분은 천사라는 칭호로 불렸던 것이다. 동시에 그분은 자신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셨으며 하나님으로서의 평안할 수 없는 영광을 지속하셨던 것이다. 이 호세아도 보면은 야곱의 그 천사와 만나갖고 씨름하잖아요. 그 야곱의 다리뼈가 부러진다고 환도 빼면은 이 넓적다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데 실제 진짜 천사 물질적인 어떤 그 모습을 가진 그런 어떤 천사와 씨름을 했고 그 천사가 후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 그러니까 호세아도 그렇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분이의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마주대하여 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사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닌 아주 독특한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걸 알아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도 보게 되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꿀 때 이렇게 꿈에 막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어떤 천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한편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영이신 분으로 그 육신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항상 그 중재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다 보니까 어떤 그 중간 그 이런 피조물의 어떤 모습의 어떤 형태를 빌려서 사용하셔가지고
인간에게 이렇게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육신적인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와 성령은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런 그 본질적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드러내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구름과 불기둥에서 인도하셨고 반석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스가랴 2장에도 보게 되면 다른 천사를 파송한 그 천사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 천사에게 지상 권능이 부여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내가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전능한 그런 그 행위들을 행할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천사가 전능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의도하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에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런 표현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보다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라. 이제 결론 읽어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성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항상 경배했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봅시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역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지 어떻게 신이냐 이런 논쟁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본인 스스로 언급하시고 표현한 그 내용들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면 이제 첫째로 두 번째 단락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던가 혹은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 안에 완성될 것이다라는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두 집에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 예언했는데 베드로에서 보면 예수님을 반석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을 또 반석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2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셋째 줄 이와 같이 요한은 이사야 환상을 통하여 계시된 것은 성자의 영광이라고 증거하였다. 물론 이사야 자신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에서도 사도가 성자에게 드린 하나님의 명칭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이다. 주여라고 하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셨다.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요. 그 밑에 히브리서 다음 읽어보면 사도가 이런 명칭들을 그리스도께 적용한 것은 결코 남용이 아니다. 실로 시편에 찬양된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홀로 성취하시는 것들이다. 시편에 그리스도를 의도하고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나는 이러면서 1인칭을 썼지만 다윗은 자기 개인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영적 감동에 의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그 중재자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도하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닌 그런 이런 둘러서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22편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치 자기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뒷부분을 가면 갈수록 다윗이 자기 개인의 어떤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닌 걸로 이렇게 막 드러나는데요. 어떤 이것은 개인의 고통보다는 뭔가 인류 전체를 위한 어떤 무슨 뭐 고통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막 끌고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개인이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만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런 고통을 감당하고 이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이 그 표현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이죠. 이제 디모데전서 뭐 이런 데도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사도 바울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받아야 할 뿐 뭐 이런 표현도 그렇고 빌립보서 2장 같은 경우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빌립보서 2장은 동그라미를 쳐놓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 그러니까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동일본질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데 동일한 분이셨는데 결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요한일서에도 그런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이런 표현들도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자, 또 도마의 표현도 유명하죠. 요한복음 20장. 내가 주님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부활한 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나에게 이렇게 옆구리에 손바닥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천사에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에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자기가 항상 예배드리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사역, 예수님의 그 자신의 사역에서도 표현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성부와 함께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신성 모독죄로. 요한복음 5장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런 표현도 그렇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도 또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우리가 반복하라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 그 하나의 목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어떤 은사주의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그런 기적 사건이 있다고 해가지고 따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금식 안 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따라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어떤 구원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홍해바다를 매번마다 우리가 건널 필요가 없듯이.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이라든가 은사주의가 웃긴 게 구약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병고침이라든가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럼 왜 홍해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왜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강 같은 데 데리고 가서 한강은 뭐 하더라도 저기 요단강 진짜 데리고 가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왜 안 하는지. 진짜 자기들이 옳다라면 정말 그 구약에 이런 게 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럼 정말 요단강 가서 홍해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보든가 정말. 근데 그건 왜 안 하는지. 했다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주의가 웃긴 거예요. 어떤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끄집어와서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대로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성경이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만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기 편리한 것만 끄집어와가지고 그런지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또 역시 이적이 통하여 입증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병을 치료하고 이런 거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니까. 그러나 그 성경의 모든 이적들이 다 똑같은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국률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 이런 거는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모세의 율법의 그 신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제자들의 사도적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이런 특별한 엘리야의 그 특별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이런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제한된 어떤 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따라하고 막 이럴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모세가 준 율법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적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권위와 능력의 권세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이런 저기들을 하면서 쭉 그 기적들을 소개하죠. 맨 아래만 읽어봅시다. 맨 아래다가 더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며 의도 없고 생명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자신 안에 소유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여 생명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주입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분이 아니라 구원 자체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가 이렇게 말해요. 뭐 주입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숨을 불어넣었다. 뭐 예수님에게 뭔가 능력을 불어넣었다. 주입시켰다.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뭘 이렇게 주입하고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거기다 집어넣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피조물처럼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넘어오셔서 이처럼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언급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확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아하 이런 본문이 예수님을 뜻하는 그런 표현들이었구나 이런 걸 배우시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 강의를 읽을 때는 기독교 강의의 핵심적인 그 가르침이 뭔지 그것만 일단 취하시면 됩니다. 뭐 세세한 건 너무 많아서 어렵죠. 두 번째는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 이런 본문이 이런 뜻이었구나. 왜? 그 본문을 다양하게 해석하니까 우리 선조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가? 일단 기독교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해석 방향이 잡힌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의를 2번, 3번 정도 읽으면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풍성하다라는 게 한 번 봐가지고 이렇게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풍성함들을. 자, 쭉 225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이제 밑에서 한 10째 줄 위에 이 사실에서 성경 구절들 다 오면 갈라디아서 1장 3절 뒤에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성자의 중재로 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자가 성부와 동일하게 권능에 참여함으로써 성자 자신이 바로 그 모든 은사의 성실하게 지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실제적인 지식이 아무런 쓸모없는 어떤 사변보다 한층 더 확실하고 한층 더 견실한 지식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로 경건한 마음은 자신이 생명의 깨우침을 받았으며 조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의롭게 되었으며 성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재를 인식하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교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속에서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오순절주의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신약만 사용한다고요. 구약들은 잘 사용 안 하고. 구약을 무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주의는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부지런히 구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보다 훨씬 더 읽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이렇게 잘 안 읽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교리문답과 기독교 강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령까지만 오늘 좀 해봅니다. 그럼 성령은 그럼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성령에 대해서 한번 보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물을 감싸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벌써 창세기 1장에도 성령 하나님이 분리돼서 달리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달리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이에요. 이사야 맨 아래 그리고 우리가 봅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신을 보내셨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그의 신, 그의 영.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를 써서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그의 다른 영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신, 영을 보내신다. 이런 표현. 성부 하나님과 다른 또 성자도 아닌 어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제 오늘날은 성령을 자꾸 무슨 에너지와 오순절 신비주의를 통해 갖고 성령이 무슨 마치 어떤 하나의 기운처럼 어떤 에너지처럼 이렇게 막 그래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성령을 피조물로 이해하게 하게 되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그는 최고의 권능을 성령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의 신적 위엄이 찬란하게 빛난다. 그 넷째 줄 정도 아래 읽어봅니다. 성령께서는 온 우주에 편재하시어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만물을 유지하시고 그것들을 성장케 하시며 그것들을 소생시키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물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들에게 본질과 생명과 운동을 불어넣어 주심에 있어서 확실히 그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창조의 사역과 또 밑에 보게 되면 중생케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또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또 이런 성령의 구원의 사역도 또 있다라는 것이죠. 밑에 줄 읽어봅니다. 요컨대 거기부터 요컨대 성령에게도 성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특별히 신성에 속하는 기능들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읽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큰 것.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말의 재능을 주신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밑에서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우리의 칭의는 성령의 사역이다. 능력, 성화, 진리,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체에서는 다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성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중보의 사역을 하셨다라면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안에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역들이 서로 다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밑에서 둘째 줄 그래서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읽습니다. 실적 능력을 성령에게 돌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실제적으로 머무신다고 가르쳐준다. 자, 그럼 조금 더 한번 증거들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실로 성경은 성령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칭하기를 회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렸다. 쭉 내려오셔서 어거스틴은 거기 들어옵니다. 만일 어거스틴 찾으셨어요? 만일 우리가 나무와 돌로 성령의 전을 세우도록 명령을 받았다 해도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령은 성령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성령을 위해 성전을 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얼마나 분명한 증거인가. 성령의 전, 뭐 이런 표현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시게 되면 말씀을 성령의 말씀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탁월한 의미에서 모든 예언의 저자이신 성령이야말로 천대신 여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 이사야 63장에도 보니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성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 뭐 이런 뜻이죠. 여기 마태복음 여기 또 유명한 구절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신성 모독죄에 대한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시편 33편에 보게 되면 역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고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입의 기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입의 힘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을 구약에서 그래서 뭐 루하우에서 바람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성령에 대한 이름과 호칭이 때로는 기름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걸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읽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면에 역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입술의 기운 이런 표현들도 성령에 대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까지 좀 맞춰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이건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구약을 읽을 때 신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아주 잘 구별해서 표현해요. 통틀어서 표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성자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부를 하나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나 성자와 성령의 구분 없이 그냥 통틀어서 그냥 하나님 이러면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건 이제 통틀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도 역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옆에 또 어떤 천사라든가 어떤 다른 성령을 이렇게 그 물질화된 표현으로 표현할 때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성부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밑으로도 설명 없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삼일체 하나님의 한 하나님 표현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사람이 셋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둘은 떠났는데 천사 하나가 남아서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성에 50명을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40명, 30명, 20명, 1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그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다가 아브라함이 딱 봤는데 사람이.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쫓아나가가지고 물론 나그네도 대접했겠지만 우리가 그 장면은 아브라함이 딱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그런 아주 천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뭔가 독특한 아주 그 묘한 그 이 신성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 저기 뭐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분은 떠나고 한 분이 남았는데 거기 이제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요셉의 아들이 진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임시적인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런 모습도 있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또 아니면 삼손의 아버지에게 온 거는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오셔서 제물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그 불을 타고 올라가요. 그랬을 때는 이건 사람이 아니죠. 천사, 불 속에서도 막 견뎌내고, 불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다니엘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세 친구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4시 걸어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럼 세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4시 걸어 다녀요, 불 속에서. 그리고 거기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도 찾아오셨어요. 큰 천사 칼을 들고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거기 이제 그런 군대 천사처럼 이렇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성령도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표현하는데도 또 다른 많은 곳에서 성부, 여호와 또 그러면서 성자의 어떤 표현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이신 그걸 줄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의 예수님과 성령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표현되는 이거를 많이 주의하셔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훨씬 더 구약을 읽기가 편합니다. 혹시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성자와 성령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너무 마구잡이로 다 성령이요 다 성자라 이렇게 구약의 제사 제물 이런 것들 다 도입해요.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떤 특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사장이라든가 왕을 이렇게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 기름 붓는다라는 말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구별하여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기름을 이제 왜 기름을 부는가? 이제 성령으로 그에게 능력을 세운다. 이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다분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에 대한 아주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옵니다. 아무 기름이나 쓰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독특한 그 기름으로서 결국 성령께서 그를 전체를 이렇게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은 구약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신약에서 설명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약의 어떤 제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어거지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또 가다 꿰다 맞추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이상해지거든요. 그런데 구약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걸러낼 필요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때 셋이 와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서 그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건 나중에 육신으로 태어날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육신과 이 육신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그거는 족보도 없고 아무 그 어떤 그 연계성도 없이 그냥 갑자기 등장한 어떤 육체를 소개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해 가시는 게 뭐예요? 그 자손과 계보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의 그러한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이렇게 등장할 것이다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밟아서 요셉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구약에 약속했던 그 언약적 계보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등장했던 그 인간의 모습을 취한 건 아무 설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임시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인지 어떤 모습인지 전혀 이제 아브라함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약의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경우가 그런 다른 경우들은 이제 천사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람을 본 건지 천사를 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천사라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비슷한 천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약에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모세가 또 떨기나무, 나무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잖아요.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 그런 음성 메시지도 그렇고 그 나무가 불을 타는데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가 왜 신성한 땅이냐면 바로 그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 불꽃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중요한 구약의 신적 임재의 도구였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거의 그리스도가 중재자 역할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실 이런 형태로 드러납니다. 어떤 경우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런 중보의 사역들을 우리가 하셨는데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동일하시다. 신구약에 우리가 통일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이들이 자꾸만 구약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구약 폐기론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비록 육신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제2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러한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장차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런 정도의 고백으로 구원의 믿음의 고백. 그러나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하고 같은 겁니다, 결국은. 그 중보자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조금 더 구약은 단순하지만, 어찌됐든 중보자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다. 우리가 이걸 잘못 정리하면요, 구약이 필요 없습니다. 구약은 제사와 의식,
형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율법이 가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구약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도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또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행위와 삶의 규범들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라고. 오히려 신약보다 훨씬 풍성하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주의를 지키라 이런 표현은 있지만 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는지는 구약에 훨씬 더 풍성하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살인하는 게 저거예요? 구약이 굉장히 풍성하다고. 집을 지을 때 난간을 허술하게 져가지고 거기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것도 역시 살인은 한 행위라는 거죠. 집을 튼튼하게 져야지. 그러니까 살인의 범위와 성격이 어디까지인지 구약은 그렇게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짓는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하고 다른 남자가 싸워요. 부인이 봤어요, 그걸. 쫓아가가지고 거시기를 확 그냥 해코지했어요. 남자의 급소를 가격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 살인죄와 간음죄. 그 여인의 팔을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살인죄와 간음죄의 개념을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한다. 그건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정당방위 행위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성폭행 당하다가 여성이 남성의 거시기를 이렇게 잘라버린다든가, 혀를 깨문다든가, 이런 경우 있을 때 정당방위로 여성이 이렇게 무죄로 판결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구약의 그 경우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봤을 땐 정당방위 같은데 하나님은 그 여인이 남자의 거시기를 이렇게 만졌다고 해서 그 여인의 손을 이렇게 손상시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싸움이 목숨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싸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의 남편이 그런 위기에 처했었다면 도둑이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그죠? 막 죽이려고 할 때 부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힘이 뭐가 있어요? 거시기라도 걷어차야지. 그게 가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정당방위가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의 그 부분에서는 아주 민감하잖아요.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은 십계명을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열어간다. 가는 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도시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면 남자 여자 둘을 다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들에서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왜 들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구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여자가 소리를 안 질렀다 그러면 뭔가 여자에게도 음행의 어떤 뜻이 있었다라는 둘 다 죽이라. 그러니까 음란의 개념을 아주 풍성하게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음란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구약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활 규범들을 아주 폭넓게 이렇게 소개시킬 수 있다. 근데 신약에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딱딱딱딱딱 그렇게만 설명돼 있지 예를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많이. 구약이 훨씬 더 풍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성령의 이 사역을 구약에도 이렇게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을 버리게 된다. 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배우니까. 구약은 옛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성경에 대한 균형성과 신구약의 이러한 핵심 이런 것들 다 같이 존중한 균형성을 또 배우기도 하는 겁니다. 삼일체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삼일체 하나 배우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또 다 취급하기도 해요. 그만큼 삼일체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삼일체는 좀 미리 읽어오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읽고 설명 듣고 세 번은 설명 들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합니다. 기도합니다.